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보았고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력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더 많이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웃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가 크고 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에도 모자란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집중된다면 저절로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오해들이 워낙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지 않고 지나갔다가는 굶어 썩어질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이단들이 주기적으로 골치 아프게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는 기독교 아류, 그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의 다른 교파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침례교 등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닥 이단으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라든지요, 안상홍 유의 이단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진술들을 했을 때 십자가의 이야기라든지 하늘로 올라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게 바로 이만희라니까요 라고 그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진짜 현세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은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정도 대접을 받으시려나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과 교세를 뻗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이상 또 다른 형상과 우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에 금송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금송아지의 처음 의도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서 만든 것이었거든요. 근데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콧방귀도 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지 그들에게 혹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구속사의 내용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휘두르는 자기만의 교리가 너무 현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만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사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6월절의 식사는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영원의 개념,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강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감리교 이름을 쓰는 이단, JMS 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언뜻 이야기하기는 하겠죠.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안경을 쓰고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서 새로운 예수님을 만들어버린 시도, 그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동 있는 설교만 하고 싶고 그 은혜에 미친 듯이만 살고 싶은데도 그게 마음 놓고 되는 요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는 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잘못 물들어버릴까 봐 말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는 정말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루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에서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닌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인데,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100% 잘못된 것은 아예 갈아 끼우면 되는데 순전함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8, 90%는 비슷한데 10%에서 20% 결정적으로 잘못된 이해, 그것이 우리에겐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도 참 많은데,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보아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호전적이고 정복적이어서 나중에 제국주의적인 사상의 발판이 되신 분이시며 너무 권위만을 갖고 계신다, 인간 중에서 왕을 세우려는 의도를 저지했다 등의 오해 아닌 오해들, 이러한 과중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또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혹시나 너무 권위적인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삼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애매하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둘 쌓여갔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근거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근본적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다. 제가 성경에 더 많은 구절을 띄워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아들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가장 바른 계시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보일 때 가장 정확한 영적인 눈이 뜨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구체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수많은 전쟁을 주도하기도 하셨지만은 그 전쟁 가운데에서 혹 피곤해지고 그리고 피 흘리고 상처 입은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지 그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것이며,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모습, 그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성전의 판을 엎어버리는 그 폭력적인 모습도 필요했었고요, 단호한 호통도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단 한 가지 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명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수식을 하나님께 많이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기도의 아주 맨 처음에 그 기도가 어떤 형태로 고백됐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사하시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듯이 우리를 질병과 가난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문제라면은 이 죄사함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잊은 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 개념에만 취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하려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양면적으로 제시되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는 지난절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지하신 분이 아무리 지나간 것이라고 해도 기억력이 모자라서 잊어버리신 건가요? 까먹으셨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을 주님께 맡기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빛을 먼저 발하시면서 천둥벼락을 치면서 바람과 함께 구름을 몰고 불을 몰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몇 세기 동안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말하면 토시 하나 틀리면 이단원으로 규정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그런 때죠. 그런데 워낙 선교적인 목적도 강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이 강하던 시기다 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받았던 유혹 중에 하나는 세상의 철학과 연계되어서 기독교를 변증하면 안전하게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이 헬라 철학과 융합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일방적으로만 표현하는 어떠한 개념의 틀에 꾹꾹 눌러서만 이야기하는 습관이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전능하시다든지 전지하시다든지요. 하지만 우리 교리 어떠한 그 언어도 이 세상의 언어를 빌려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던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있다면 유일한 계시이고 있다면 유일한 변증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겨난 이런 세상 철학과 세상의 언어들, 요즘에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세상의 소설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확실한 이단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 말해졌던 하나님의 잘못된 속성이 전지전능성이었다는 겁니다. 참 충격적이죠. 전지전능하기만 한 하나님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시대의 핍박을 모면하려고 했고요, 기독교가 살아남을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몇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이단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말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이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요, 너무 자주 나와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다수 본문에서 맥락상 첫 번째로는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성경에서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라는 의미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기능적인 면을 보고 오직 인간의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전능성, 제가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는다든지 이름, 명예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백성들 이렇게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하실 때만,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데에 있어서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딴짓을 하고 있거나, 심지어 근데 제가 어떤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찾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 찜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누구든지 찾아가셔서 결국에는 자기 백성, 자기 제자, 자기의 사랑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예수님께서 또 올라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그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되게 우습습니다.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 베드로는 초반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든 말든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부들 사이에서 말이죠. 시몬의 배에 올라탔던 회중을 향해 말씀을 전하던 간에 베드로는 어부들 사이에서 그물이나 깁고 오늘 일이나 정리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회중들이 보고 있는 사이 그 가운데에서 김학경 원사님 이런 식으로 시선이 집중되었다는 거지요. 그때부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한번 던지면은 한 번 던질 때마다 이렇게 그 뜯어진 거를 기우고 그런 다음에 소금기도 씻어내고 그러나 보죠.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 그러니까 일을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그물을 던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허탕만 치고 온 날이었는데 특히 다시 한번 그물 던져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는 하루 종일 허탕 쳤던 베드로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손에 쥐어주셨던 거죠. 베드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더 일품입니다. 베드로야, 어때? 끝내주지 않냐? 근데 말이야, 많은 물고기 보이지? 내가 이와 같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낚아보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냥 역사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야만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튼 자기 백성이라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텃세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고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열지 못하는 관계역학 속에서 이 세상의 낯선 만남들이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래 하나님 정도 되시니까 그 정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그러한 굳어있는,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그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저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그리고 지금 이 예배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제가 함부로 그 사랑에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뇌를 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작정하신 것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3번이나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반발을 감당하는 것부터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모 제자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기까지 했다라고 원문을 자세히 읽으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딴짓하고 있던 베드로를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셨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제자 삼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길에 어긋나니까 멱살부터 잡고 보는 것입니다.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약간 의심스러우시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항변하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항이 끌어내다, 그럼 멱살을 잡다 이런 말로 이렇게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여튼 제자들의 반발을 받아내는 것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끝내는 로마 병사에게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 정도를 더 떨어져서 앉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었는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종종 여쭤보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까? 안 지겠다는 겁니까? 참 대답하기 주저스럽죠. 할 줄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걸까요? 이 고난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지나가게 모면할 능력이 예수님께 없었습니까? 아니요. 당장의 이후의 본문이 5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물며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능과 병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권능, 우리 이것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충분히 전능하신 분 우리에게 이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같이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이 무력한 모습, 그것은 보여주셨던 전능하심과 두 가지의 차원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무력함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능적인 부분에서와 동시에 제자들과의 관계, 그것 모두 다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3년뿐만이 아니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지금 이것을 버리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다 버리는 선택을 왜 지금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어진 세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발판으로 제일 처음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을 기능적으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국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일 때에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텐데, 애굽에서 탈출한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기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니까 더욱 하나님을 가둬놓기에 급급합니다.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놓지 않으려는, 움켜쥐려는 욕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능성을 물고 늘어져서 자신의 소원 성취용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휘어잡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만족되지 않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온갖 더러운 신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실망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 떠나가라는 것, 다 떠나가리라는 것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단지 이 조각만한, 그 당시 정말 작은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땅 한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세월과 공간을 건너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바로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욕심과 얽힌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선택하셨던 것, 결국엔 내가 죽어야만 이 묶인 것을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 선택은 기능적인 무력감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오직 딱 한 가지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지만 딱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기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제자들을 비롯한 이 온 세상의 기대를 거스르고 관계를 절단한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나의 관계만큼은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물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할 유일한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해왔던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순간 버리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셨던 것을 봅니다. 무력해지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 십자가상에서 12군단의 천사를 부르고자 하는 세상의 기대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미련 갖지 않고 그렇게 훌훌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도 이제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십시오. 저기 저 서 있는 요한이라는 친구 참 착하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데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참 얼마나 예의 없는 말인지. 엄마 앞에서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착하게도 만드셨지만 또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계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기도 하셨지만 또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을 지으셨고요. 특별히 우리 한민족, 이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고 백성이면서 주님의 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지으셨지만은 그 어린이 찬양 중에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보다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 온 세상을 만드셨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방법은 그 관계성, 우리가 갈 수 없었지만은 기어코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방문 속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수시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람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해주실 일들에 대해서 그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셔서 때론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는 그 산을 옮기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부럽지 않을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그와 같이 제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선순위가, 그리고 하나님 얼굴 자체를 찾는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음에서 밀려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겟세마나에서의 겪으셨던 무력감을 다시 언제든지 발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겪어야 했던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 기능적인 무력감뿐만 아니라 엄청난 관계성의 상실을 그때는 우리가 겪어내야 하겠죠.
이 말씀에 힘입어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놓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향해서 늘 신선하게 불어오고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늘 환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신선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답답해하실 마음,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 하나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은 내 거야 라면서 자기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그래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조종하려고 하고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기에 게으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게으른 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야 비로소 자유롭게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전능하심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면으로도 말이죠. 어떤 일방적인 방향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기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때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능력도 권세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력감, 이 제목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당황감이 상상이 되는데요. 어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은 정말 작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극적인 사랑, 그렇게도 어려운 선택과 결단이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크신 일, 온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해진 순간, 오히려 무력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했던,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악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그 무력해진 하나님이 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새사슴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들을 허락하실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동행하면서 써내려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도 네 안에 있고 싶어. 네 안에서 역사하고 싶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니? 이 말씀에 힘입어서 앞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랍시다.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라십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문이라고 해야 할지 편지처럼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으로 짧지 않게 적어보았습니다. 이 기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얘들아 이거 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때 자녀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영광스러운 모습
풍성한 하늘나라 잔치의 주관자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이 세상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아파서 쓰러질 때, 내 손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집도 잃어서 방황할 때, 또 그렇게도 한없이 가난한 모습으로 남루한 옷차림과 바짝 마른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는 내 눈밑에 쓰러지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어쩜 예수 믿는 너는 그렇게도 가난하니, 가난하고 병든 너는 참 초라하다 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예수님과 함께해서 위로받고 평안해진,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진 내 얼굴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론 영광스럽게도 되실 수 있지만 때론 초라하게도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적적한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구가 되기도 하실 것이고, 엄마 손을 잠시라도 놓으면 불안해져서 울어제끼는 그 간단 아기의 친구도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아주 기나긴 길에도 함께 하시지만 잠시 건너가는 다리 하나도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건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는 밤의 달빛에도 눈이 시려워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햇빛이 뜨거워서 우리를 해치지 않게 지켜주기도 하시지만,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시지만,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말을 더 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또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깊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가 더 말을 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숨 한 번 쉬는 것조차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조차도 말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서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도 좋다고, 욥처럼 하박국처럼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아빠 하나님, 아빠의 손은 참 커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보다도 제일 기뻐하셨던 것, 바로 나를 만드셨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 아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손보다, 능력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시련에도 바람에도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겠고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겠고 눈물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쏟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주님과 함께 꽃길도 걷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